5월 1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낙원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간증을 많이 들어봤지만은 그 간증을 듣고 나면 머릿속에 천국과 지옥의 그 광경과 의미가 명확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옥의 징벌로 인한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이나 또 그리고 천국의 평화로운 안정과 평안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청각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감각이 아닌 추상적인 간접적 체감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간증을 통해서 실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늘 아쉬운 그 마음으로 남아 있었는데 제 자신이 체험을 통해서 인지하고 난 후에는 현세의 생존에는 어떤 이들이 그 어떤 간증보다도 더 실감나게 된 간증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가지고 그의 간증이 너무 사실적인 표현이나 또는 실제적인 사례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표현이 더 구체적이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더 역설적으로 사실적인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었다. 그가 그 낙원에서 이끌려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그게 간증의 전부입니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하는 말은 참이기 때문이다.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내가 그만두고 두겠다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아니 사도 바울의 천국 간증을 읽고 천국에 대한 개요나 또는 이생의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꼭 천국을 얻고자 할 만한 그런 가치를 지닌 것으로 느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점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네. 이건 비유에 가까운 거지 사례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동화책 같은 표현이지 그게 현실감이 뭐 느껴집니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느낌을 갖는 사람은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이 가장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간증에서 느껴지는 감 때문이에요. 감 때문. 그럼 천국은 실존적인가?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생각해볼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인데 무슨 그런 물음이 있겠나. 천국과 지옥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천국의 실존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보지도 듣지도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천국과 지옥의 실존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거는 그 믿음에 의해서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과 같이 믿거나 아니면 같이 안 믿거나 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랄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치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보낸 서신에서 천국에 대해서 간증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서신이 이 말씀의 신빙성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셋째 하늘까지 가서 보고 온 그에 대한 간증이에요. 천국이 몇째 하늘까지 있는지는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너무나 믿을 수밖에 없도록 실감을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5절에 14년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인데 자기가 그렇단 말이죠.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의 말이 없다. 세상 그 비슷한 게 있어야 뭐 이거로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없더라 이거예요. 그만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더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늘에 다수의 피해가 있을 때 14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그 낙원에는 세상 말로나 세상 모습으로는 비교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관계 내용에서 보고 듣고 보았는데 뭐라고 표현할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세히 말할 수 있겠냐. 세상 비슷한 거라도 있어야지 비교해서 말할 게 아니냐 이 말이야.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거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내가 그만두는 거야.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있어. 어리석게 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을 말한 진실이다. 그렇지만 듣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들으니 얼뚱뚱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냥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저는 그 표현이 훨씬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게도 사도 바울의 천국 체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거지만은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이 세상 비교될 것이 없을 좀 참으로 평안하고 안온함과 안전하고 안정된 그런 관계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경이로운 그 천국에 대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어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저는 당연하지. 비교할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표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예쁜데 세상에서 그 사람보다 예쁜 사람이 없어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세상에 제일 예쁘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것과 같이 말이죠. 사도 바울의 감정을 이렇게 들으면 적나라하게 실감이 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는 주님께서 증거하신 천국을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다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평이한 말씀. 주님은 그냥 평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정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한계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증거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보지 않고 듣지 않다 가지고 하늘에서 천사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사람들 몰고 오실 때 이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가르침과 행한 일에 대해서 모두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를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믿음으로 얹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비호감이거나 믿지 않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지요. 천국이 마음에 없다면 그의 믿음으로는 얻을 것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까지 가서 체험하고 난 후부터는 말이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그곳이 좋았으면은 고린도후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맨날 그래서 아유 어서 가서 주님 있는 데 가서 살았으면 이런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지금 믿는 사람 중에 당신 주님 앞에 가서 사는 게 좋겠소? 여기 사는 게 좋겠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유 난 빨리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진실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믿음이 대단한 거죠. 천국과 영생은 하나예요. 천국에서 영생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천국에서의 영생 이 다 헛거예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사는 그런 이들이야말로 희망이 있는 이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 소망이 없다면 세상에 살아서 뭘 하겠어요? 무슨 낙을 보겠다고. 괴로운 날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낙이 없다 할지라도 말이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믿고 주를 의지해서 생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는 그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요. 아버지, 세상에 사는 따르는 육신의 병고련에서 고달프고 괴롭고 실패해서 주님 일을 어찌할까 난감해서 말이죠. 살 방도가 없는 정말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날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고 또 좀 즐거운 기쁨보다는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무슨 낙으로 제가 살겠어요. 오직 천국서의 소망, 영생에 이르는 소망을 품고 사는 저희를 하나님 잊지 마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오직 천국 영생에 이르는 그런 소망입니다. 주님 아시죠? 저희들 생사할 동안에 그 삶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여전히 인생의 삶도 이끌어 가시니 주여 그저 감사드리고 오직 인생의 주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같은 무제한 고통과 아버지 십자가 짐지고 주시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품고 이 세상의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그 같은 것을 이유로 해서 희망을 가지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그리고 또 좀 겸손한 그런 삶의 태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날도 주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아버지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